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을 모아가는 자라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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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모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있어요? 모르나요? 삭개오를 모르세요? 그러면 오늘 삭개오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세리. 그렇죠. 세금을 걷는 사람.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 로마의 이스라엘이 지배하에 있을 때에 세리는 로마의 자기 자국민들,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국민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로마에게 갖다가 바쳐주는 사람을 바로 세리였어요. 심하게 말하면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친일파가 될 수 있겠죠.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끌어다가 징수에다가 로마가 배부를 수 있도록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었어요. 어떠한 세리라고요? 1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가 왜 부자일까요? 그쵸, 세금을 빼돌릴 수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 로마에서 허락했던 세금을 아무렇게나 걷어도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일정 금액만 받으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세리들은 이 국민들에게서 어떠한 만약에 10을 거서서 갖다 줘야 되는데 한 15를 걷어서 5를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였어요. 또 근데 다름 아니라 이 여리고성이라는 성의 세리장이래요. 세리장. 장은 뭐죠? 대장이겠죠. 그 중에 장. 반장 정도 되겠네요. 네. 세리 중에 장이래요. 그러면 어마어마했겠죠. 여리고성이 엄청 컸는데 그 성 가운데의 세리의 장이에요. 그 성을 다 통틀어서 세리 중에 장.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였겠죠.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왜 삭개오가 그런데 이러한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자국민들에게 항상 말하죠. 바리새인과 세리 같지 아니하고라는 말들이 나오죠. 성경에는 이렇게 비하하고 천대를 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켜서 이렇게 뭐라고 하셨고 세리는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되게 천대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세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자기 국민, 자기 가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자기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자기 이웃을 배신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남은 그 돈을 다 끌고 모아가면서 로마에게 충성을 하고 왜 로마에게 세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돈. 부자라고 말했죠. 부자. 돈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부자였어요. 그 돈 때문에 자신의 가족도 팔 수 있었고 자신의 친구도
자신의 이웃도 민족도 어떠한 일을 다해서라도 세리의 역할을 감당해냈어요. 자신이 조롱받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째려보고 욕하고 해도 그 모든 조롱을 다 견뎌내면서까지 삭개오는 세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 그런데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 삭개오가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여리고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란 사람의 소문이 엄청 많이 들리는데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사무엘. 네. 키 작은 앞에 콘서트장에 가서 저는 콘서트장이 아니라도 집회 때 왜 방석에 깔고 앉는 그러한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앉으면 앞에 사람들이 일어나요. 기뻐서 일어났겠죠. 근데 저는 기쁘지가 않아요. 앞에 PPT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안 보여요. 키 작은 삭개오 얼마나 앞에가 보고 싶겠어요. 그 마음 혹시 키 작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 예수가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그 지나가는 길,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예수님께 오셨을 때 안 보이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미리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그것도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면서까지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지금 살아가는 때에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는 옛날의 풍습을 보면 옛날은 자유와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권위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왜 우리나라도 똑같죠. 뭐 조선 시대 양반들은 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비가 와도 뛰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느긋느긋 걸었대요. 자신의 그런 거 상관없이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어요. 옛날의 문화가 그래요.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이곳의 문화도 그랬어요. 성인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 어린아이나 할 법한 일을 성인 남자가 한다? 굉장히 조롱거렸어요. 자신이 그리고 또 눈에 띄었겠죠. 예전에 저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 설교를 한 번 했어요. 삭개오 설교. 딱 한 번 했었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이파리가 이만할 줄 알고 막 무성할 줄 알지만 되게 사진을 찾아보면 보잘것없어요. 나무의 이파리가 되게 작아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 누군지 알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미리 앞서가서 올라가서 바라봅니다. 자신을 조롱할 것을 알면서까지. 조롱을 견디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죠. 지나가실 때 이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그러자마자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 빨리 내려와. 나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머물 거야. 너의 집에 거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보시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노라. 죄인이라고 했어요. 세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죄인.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는데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너를 선택하시고 너에게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머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되게 수군거렸대요. 예수님을 못마땅한 일로 여겼을 거예요. 왜 저런 못되고 나라 팔아먹은 저런 나쁜 세리를 어제까지만 해도 나 10원밖에 없었는데 내 10원까지 가져간 저 나쁜 세리를 쟤네 집, 저 죄인의 집에 왜 머물러 가시지? 못마땅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이 삭개오의 나무를 올라가는 이 삭개오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나무를 올라가서 처절하게 예수님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의 노력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기로 원해요. 먼저 아까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었다고요? 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원아, 우리 돈 가지면 뭘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많은 거? 그쵸? 이 많은 거에 엄청난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셀라쌤, 돈이 생기시면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도박이요? 그래서 돈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좋은 길에 쏘셔야죠. 네. 우리 시아는 돈이 생기면 어떠한 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식 살 것 같아? 그래? 또 사모님, 돈이 생기면 어떠한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신가요?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사랑은 살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죠. 돈으로 못 사는 게 없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떡하죠? 불행해합니다. 행복해하지 않아. 야, 나는 100원밖에 없는데 균아 500원 있네. 와, 진짜 부럽다. 우와, 균아 500원인데 성령이는 1000원이나 있네. 와, 진짜 부럽다. 자신이 가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삭개오가 처절하게 사람들의 조롱까지 받아가면서 철저하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다 무시하고 배반해버렸던 그 삶이, 그러한 시대의 삶이,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이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 시대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더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 뭐 차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사봤자 고작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 근데 우리 살 게 너무나 넘쳐나죠. 어찌 보면 이 시대가 더 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지? 도대체 예수님 누구길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지 않지만 자신의 한계에,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철저하게 내가 조롱받을지라도, 난 세리인데 분명 올라가면 분명 이거 죽을 때까지 놀릴 텐데, 조롱받을 텐데, 저 모습 보라고, 저 간사한 모습 막 하면서 나를 욕할 텐데, 그래도 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그것들을 무시하고 처절한 삶으로, 처절하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올라갑니다. 어때요? 삭개오의 모습이 돈의 모습, 철저하게 돈을 얻기 위해 했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해요. 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살고 있나요? 우리 미수가 안 왔네요. 미수가 항상 인스타에 알바하는 사진을 올려. 근데 그 알바를 사진을 볼 때 저도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굉장히 좀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힘든 것들을 다 견뎌냅니다. 땀을 흘리죠. 무거운 거 들죠. 날릅니다. 열심히 날라요. 또 손님들에게 뭐 이렇게 진상이라고도 하지만 좀 마음이 안 좋으신 손님들에게 뭐라고 듣고 쓴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빠도 꾹꾹 참아요. 왜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더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거나, 한 사람을 덜 미워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이것의 차이지 한 사람이 온전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에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물론 주일에 나온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주일에 오면 또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삶에 돌아가면 또 철저하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주인이 있어요. 한 가지의 주인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신격화하셔서 만몬이라는 신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만몬의 노예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의 노예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신뢰하거나, 한 가지 까먹었네요. 네.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신뢰하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하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죠? 돈이 있으면 어떻죠? 통장의 잔고가 제가 막 1억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장에 지금 통장도 없지만 네, 잔고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죠? 막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 돈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자아가 돼버린 거예요. 만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주인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니까. 그런데 이 두 주인은 확연히 달라요. 이 만몬의 주인은 어떻나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쵸?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슬프겠죠. 그리고 이 돈인 끊임없는 탐심과 탐욕을 우리에게 갈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간음을 물리쳐라 이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간음은 하는 사람이 이게 죄인 걸 알아요.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 필 때 이게 죄인 걸 알죠. 내가 나쁜 짓을 하는구나를 알면서도 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어떻죠? 우리가 외면을 해버려요. 물질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갖고 싶은 나의 자아는 죄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한 자아 때문에 이루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 탐욕을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이 만몬, 종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 친구가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만몬의 신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다고요. 남는 것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은 나에게 주는 것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 끌려다녀요.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손으로.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 가운데에 어떻게 하셨죠? 보자마자 야 속히 내려와 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세리의 장이었다고요. 세리 중에서 그 다른 사람들의 돈을 걷어다 로마에게 갖다주는 그 세리 중에서 장이었다고요. 그러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너 빨리 내려와. 나 오늘 니네 집에 가서 거할 거야. 같이 밥 먹자. 같이 식사를 하세요.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개념이었어요.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만몬은 어떤데요? 내가 이것을 위해 그 세상 가운데 노력을 했는데 어떻다고요? 나는 그냥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은혜예요. 은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론 삭개오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절히 원해서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맞아요. 그렇게 보고 싶어서 올라갔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고 지목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가 지목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내가 세리보다 낫지, 내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 누구에게도 말 걸지 않으시고 그 중에 사람들이 제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를, 그 수많은 군중 중에서 그 세리 죄인을 지목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그의 집에 가서 밥까지 같이 먹으세요.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많이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열심히 알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에 거했을 때는 그것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삶이 돼요. 그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할까, 선한 일을 할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나의 친구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에 섰을 때, 예수님께 섰을 때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러한 삭개오에 미리 앞서가서 예수님이 오실 길목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조롱받을 것을 견뎌내면서까지 하는 이러한 행동만이라도 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목하신다니까요. 아니요, 이미 지목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유하고자 하면서 살아가요. 무언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없으면 불안하거나 내가 무언가 많이 챙겼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없을까요? 하늘 보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보물이 뭐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곳이라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삶으로 오셨을까요? 다 이렇게 내어주었을까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해지시고 그 모든 하늘 보좌의 보배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나의 삶이 돌아봐지겠죠. 나는 지금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나를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어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런 분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가 아닐까요? 그것이 은혜이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살펴주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 않을까요? 나는 준 것이 없는데 그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러 왔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이지 않을까요? 내가 민진이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민진이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니까 민진이와 제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있겠죠? 없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서열로서 뭐 미국은 친구가 되지만 높겠죠. 만약에 제가 민진이한테 말을 걸지 않고 민진이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민진이가 저기요 한마디 했을 뿐인데 네? 하면서 제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처절하게 세상 가운데에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왕궁 내버려 두르고 왕 옷 벗고 내려와서 자신도 똑같은 우리의 삶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이전의 삶인가요? 삭개오는요, 그 전의 삶은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받고 모든 조롱을 받고 견뎌내고 사람들을 배반하고서 뭐
나는 가족 민족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돈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나게 변화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의 50%, 자신의 재산의 반절을 드리겠다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11조 아시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율법의 10분의 1인데 50%, 50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너가 그걸 내서 그 돈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돈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저 도구가 된 거예요. 그 만몬이라는 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나의 자아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그저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변화된 삶이, 선한 삶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변화되었나요? 잘 한번 돌아보세요. 변화된 삶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화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솔직히 알면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삭개오처럼 변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여진 게 없잖아요. 삶 가운데 제가 변화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친구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 잘 만나야 돼. 친구 따라 강남 가. 우리의 근데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친구라고 말씀하면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인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는데 우리가 저 말을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나 일로 갈래 하고 가면 어떨까요? 친구라니까요.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목적이 있고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그저 도구로서 놔둬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한 사람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두 주인 중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될지 친구가 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선택을 잘하는 또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 또한 그러한 자녀, 그러한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말씀을 보면 항상 뭣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해요, 무엇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고 예수님을 처절하게 불러요. 바디메오는 어땠죠? 눈이 안 보이는 맹인 거지였어요. 평생을 안 보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 사람들이 말리고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찾아 나아갑니다. 부르짖으면서 나아갑니다. 오늘의 삭개오는 어땠죠?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건 어떠할지 모르거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키가 너무 작고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길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아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 삶이 어땠든, 삭개오의 삶을, 세리의 삶을 살았든 무엇을 살았든 그 삶 가운데에 부르짖음이 없으면, 삶 가운데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 삶 가운데에 처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가운데 만날 수 없고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눈 감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이 있어요. 물론 고민이 많아요. 내가 이거 해야 돼요 주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간절하게 찾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망해 보이죠. 별거 없어 보여요. 그냥 차에 치면 죽어요. 그런데 그런 허망한 삶처럼 보여도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